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면 증거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되느냐 하시리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에 관해서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도의 정의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내리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기도란 무엇인가 한마디 말씀으로 맞추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요. 아버지요. 기도란 무엇이냐? 다른 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아주 친밀하고도 그리고 사랑스러운 대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하고 부르는 이 호칭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친밀감 그리고 경외스러움 이 모든 것이 다 압축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화목게 되어지고 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부를 때 하나님을 미지의 신으로 잘 알지 못하는 신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한국에서 양자 제도가 있었죠. 근데 어렸을 때 그렇다면 양자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다 커가지고 야 너는 이 큰아버지 때에 지금부터 아버지라고 불러라. 배를 이어야 되니까 가문을 열어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고 보내면 다 큰 아들 입에서 특히 티네이저 가는 입에서 자기 큰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그리고 자기 큰어머니 보고 어머니 이게 나오지 않죠.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를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된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이 아바라는 것은 데디 아빠 아주 친근하게 우리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 이렇게 되어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민물처럼 평안이 우리에게 눌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기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낳은 아주 위대한 수학자고 과학자고 그리고 철학자고 사상가였던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신앙가였던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완성되지 못한 글조각을 남기는 것을 이제 모아서 책을 펴는 게 팡세입니다. 이 팡세는 우리 인간의 비참이 어디서부터 기원하고 있느냐? 우리 인간이 비참한 상태에 있게 된 그 기원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온다고 그렇게 일찍이 설파를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해서 학문의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경험이 많다 해서 하나님을 알아주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깊은 교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어로 이 알다,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알다이 단어는 부부 사이의 관계를 뜻하는 거죠. 아담이 이브를 안다. 그 안을 통해서 그 다음 이제 소산물이 그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이 탄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전혀 몰랐던 남녀가 만나서 부부로 만나서 맺어 서로 알아. 이제는 미처 몰랐다. 알고서 그것이 한면이 되기도 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끌어지기도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속성이 이렇게 부부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을 이런 알므로 지식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그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광대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과 영광의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피상적인 그런 지식, 그냥 들어서 아는 그런 정보를 얻어서 획득해서 얻어지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정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체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가는 삶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추적해 보면, 역으로 추론하면 우리 신앙의 생활의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냐? 우리 기도 생활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잘못된 선입견이나 그런 견해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 생활을 가로막습니다. 10년을 기도해왔지만 기도 생활이 여전히 답보 성과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도하는 후에도 여전히 막막하고 답답하십니다. 10살이 실증이 나서 예전처럼 다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니면은 이를 알고 어떻게든 이 장애물을 돌파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죽긴 살기로 이렇게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가 또 하나의 종교적 의무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기도에 관한 책을 읽어보지만은 저는 기도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부담과 기도하지 않음에 대한 죄책감이 날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담이 되지만 기도해야 되겠다고 수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악순환, 잘못된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견해, 그리고 잘못된 고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오는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주 흥미로운 책을 읽었습니다. 일부러 그 책을 서평을 읽고 구입해서 읽었는데요.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와 아니면 목회자인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내용의 글이 그 일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무관심과 분냄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계속되었다. 큰 오빠와 작은 오빠가 사춘기를 보내는 동안 장난이 너무 심해 문제라도 일으키면 아버지는 참지 못했다.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혁대를 들어 있는 힘을 다해 매질을 했다. 그때 아버지는 이놈들이 목사로에 똥치를 한다며 불같이 화를 했다. 나는 그때 분노로 이글거리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다. 푸르락 하던 아버지의 얼굴이 목사의 얼굴이며 목사의 얼굴은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믿었다. 목사인 아버지의 분노를 하나님의 분노로 받아들인 셈이다. 이 때문에 나는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께 누를 끼치지 않아 아버지의 얼굴이 분노에 이르지 않게 하리라고 다짐했다. 이 다짐은 나이 40이 될 때까지 나를 지배했다. 아버지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깊이 각인시켰다. 아버지는 하나님께 범죄할까요? 당신 자신이든 자식이든 노심초사하며 경계했다. 이 때문에 내가 훗날 30이 되어 미국에 갔을 때도 내게 하나님은 언제나 불꽃 같은 눈을 지켜두고 범죄하는 일을 지켜보는 분이었다. 그분 앞에서 나는 늘 죽을 죄인이었고 그분은 내 일거수일투족을 정죄하는 분이었다.
나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이 내 부족함 때문이라고 믿어요. 아버지로 인해 그렇게 늘 내 자신을 정죄하며 살았다. 아마 하나님은 다른 형제들에게도 사랑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정죄하는 하나님으로 각인되었을 것이다. 목사의 딸이라는 이 제목의 이 책은 그 부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슬픈 가족사, 이런 제목인데 부제로 적혔는데 박예란 목사님, 따님도 목사가 되었으니까 박예란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누가 이분의 아버님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도 별로 놀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 생일을 모르시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책에 보여주는 그분의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이전 시대에 흔히 발견될 수 있는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권위주의적인 사로잡혔던 우리의 아버지의 상이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놀랄 이유도 조금 심하다 이런 거니 뭐 놀랄 일은 아니겠지. 아니 어쩌면은 이보다 더 심한 그런 아버지를 경험한 분들도 여기 계실 것입니다. 근데 목회자인 저로서는 이 책이 상당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일찍이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 일찍이 남들보다 더 신학을 공부해서 좋은 혜택을 가지고 혜택이면 혜택이겠죠. 미국에 와서 또 네덜란드 파란에서 복음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셨고 또 후배 목사들을 키우시고 양육하시는 그런 신학교에 오랫동안 또 교수 생활하셨고 또 한국교회 개혁신앙을 전수해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무엇보다 그분이 이렇게 유명하게 된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주석한 왕관을 한 분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에는 잘 알려진 분입니다. 아주 크게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친 보수적인 그런 신학자고 또 한국교회 개혁적인 그 신앙을 전수해주는 그런 목사님이시죠. 그분 이름이 바로 박윤선 박사님이십니다. 저는 이분의 영생에 어떤 잘못 하나를 갖고 침소분대하고 그분이 한 모든 일을 매도해서 잘못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분에게서 발견된 그 결정상 그 딸을 통해서 그분에게 투영되어 보여진 한 단면, 그 단면이 내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현재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기 가슴에서는 전혀 은혜가 없는 오히려 율법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오해에 대해서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도대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어떤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책 저자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배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 서유리 문답의 제6문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지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본분이 무엇이냐? 그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문답을 공부했던 분은 잘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바로 이 따님 박예란 목사님의 고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조금 더 용납하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으로 죄를 감시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무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사실 미국교회에서는 설교를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께 덕담을 할 때 I enjoy your song을 목사님 설교를 참 즐기겠습니다. 정말 한국교회에서는 그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리잖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아주 즐겼습니다. 좀 이상하게 좀 불경스럽게 느끼지만 사실 하나님의 즐거워하는 인정의 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말은 많이 강조가 되어지지만 사실 영원한 부분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심각하게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토록 무서운 분으로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감히 그분을 즐거워한다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그 연약함을 유혹하고 한계에
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늘 죄책감에 짓눌려서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질책하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일들은 다 내 책임으로 그렇게 돌면서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또 사랑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 신학을 다시 공부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때까지는 여전히 자기가 예수를 믿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과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는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앙을 가르친 분이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도 다른 하는 목회자이고 보통 목회자가 아니고 한국 신학계를 주도해 가는 목회자의 아버지였답니다. 그녀의 아버지 박윤선 목사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복음을 모르는 분이 아니시죠. 신학박사의 성경 전체를 주석까지 하신 분인데 왜 자식들에게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정죄 또는 정죄하는 일을 그토록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그려다 그 자녀들이 더 자유를 누리면서 은혜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뒤늦게나마 복음에서 주어지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죄받고 정죄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원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잣대로만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본래 속성인 사랑에 관해서는 점점 둔감해지고 결국 멸망하는 신앙생활로 전락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 따님 박이람 박사님의 고백이 별로 놀랄 일도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윤석 목사님이 경건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들에게 아무리 추앙을 받아도 그들 또한 그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사상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이죠. 가족을 돌보지 않고 그저 경제만 연구하면 태어난 척하는 것이 신부라고 생각하는 선배라고 생각하는 한국 그 유교적 문화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후배 목사들이 그분을 높이 존경하고 그분의 가르친 대로 신앙을 공부하려고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전처 자식들에게 아주 무정하고 무서운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박혜람 목사님의 다른 형제 자매들은 일찍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각자 아주 힘든 인생을 살다가 세상 떠나기 전에 1년 전에, 2년 전에, 아니면 반년 전에 그나마도 감사하죠. 인생을 다 합의하고 낭비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슬픈 가족이 아닌가 목소리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 글을 쓴 것은 자기 가정에 치부를 해서 자기 아버지를 망신시키려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각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기도생활에도 기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여전히 빡빡하고 힘들고 공허한 내어리에 그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박예람 목사님의 가정처럼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잘못된 선입견 때문이도 모르죠. 늘 정죄받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거수일투족하면서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고 정죄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이상 우리가 그런 느낌 속에서 기도하는 생활이 뭐로 즐겁고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하려면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올바른 지식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 내가 하나님의 상을 그릴 때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막 달달 볶고 다그치고 기도하지 않으면 벌을 주고 이것으로 정죄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인가? 우리
버리지 않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 상이 어떤 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르게 잡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지, 오늘 말씀 1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악이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기들아, 너희 중에 너희 자식의 생선을 달라고 하면 복이 가득한 그런 복사를 줄 아기가 어디 있겠느냐.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복이 가득한 정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꼬리 부분에 복을 쏘는 침이 있잖아요. 그 정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당연히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사랑하는 아들이 다녀오면 정말 얼굴에 웃은 것이 활짝 핀 것이고 포근한 꿈을 벌리게 더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배고프다고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집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통해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을 했을까 하겠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아주 강스파이크를 내리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점이 있고, 그리고 제가 있는 우리 시인의 아버지도 정상적인 아버지라고 하면 자기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해로운 것을 주지 않고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 근데 하물며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분은 완벽하다. 이 지상이나 아버지가 저 오리에 빠지지 않고 감정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지 않고 그분은 항상 신실하고 변덕을 부리지 않고 성실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늘에 계신 완벽한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동일한 구절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2장에서 해답을 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이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인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에 넘어 있는 계시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두려움에 대해서 경외의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그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분이시죠.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또 경외감이 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예수님을 봉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가시고 찾아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하여금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 삶 속에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설교에 몇 번 써보겠지만은 옛날 그 부공탄 연탄을 떼던 시간에 하루는 이제 남편이 출근을 하려는데 아침부터 아내가 바가지 안에 바가지를 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지금 월사금을 내는데 월사금도 못 내고 있고 부공탄 연탄이 다 떨어져서 결동 준비를 했는데 연탄도 다 떨어지고 김장까지 못 막 부부저절 이렇게 이제 출근하는 남편에게 막 그 필요한 리스트를 막 나열하니까 남편이 말했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필요한 거지. 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채워지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욕심 가능성은 끝이 없어요. 근데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 끝없는 마치 독이 밑빠진 독처럼 그렇게 보도 끝이 없는 우리 욕심에 그 만족이 채워질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꼭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면 비로소 우리 삶에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 바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든 내 손에 내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게 아니면 살고 너 나 한 대 때 그럼 나는 묵사부를 만들어버려. 그런 정신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너 내 돈 손해서 내가 고소를 해서라도 그것도 다 받아낼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이 삶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이 삶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마음이 든든하니까 바보처럼 산다니까요.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 빙긋이 웃어주고 좀 손해보면 그래 그럴 수 있겠지. 그럴 사정이 있겠지. 넘어가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저 사람 바보 아니야. 그 바보가 아니면 바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해결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재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떠나오는 것도 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도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난 세 차례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기도를 하면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 기독교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계에도 40일 공들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100일 기도 드리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또 응답도 받는다고 그런 우리 식으로 말하는 간증도 나옵니다. 그리고 불교계도 그렇게 공물들을 사면 다 또 이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배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다른 모든 이방 종교는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 얼마나 지성을 들이느냐, 내가 얼마나 공을 들이느냐.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부모님들도 어머님들도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그 정한수 우물에서 정한수 물을 떠다가 그 장독 위에 올려놓고 싹싹 빗대로 매일 빠지지 않고 그렇게 비대한 지성을 들여야 애군이 떠나가고 우리 가정에 복이 들어온다. 그리고 또 목욕 제대하고 흰옷을 입고 바위에 가서 또 새벽기도 드리고 그렇게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내가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그런 다른 이방적의 다른 기도 생활은 어떤 거에 다른가? 기독교의 기도 생활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아무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무엇을 좀 알기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출장에 다녀온 아버지가 돌아오는데 어린아이가 튀어나옵니다. 아버지는 양팔을 걸고 그를 안아보고 하는데 그 아이는 연신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장난감, 그 선물만 관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귀여워서 그를 안고서 말을 걸어보려고 하는데 그냥 장난감 선물을 움켜쥔 그 아이는 발버둥을 치더니 빠져나가서 저로 가서 자기 방에서 우선 장난감 꾸꾸게 바꿉니다. 물론 어린아이니까 철이 없으니까 그 모습도 귀엽겠지만 한편에서는 좀 씁쓸하죠. 오랜만에 애기에 돌아오고 나를 기다려주는 것보다도 선물이 그 자식은 선물이 더 좋았대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항상 우리 자신의 기도하기 전에 스스로 우리에게 상기를 시켜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과의 사귐이 우선이 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물론 다급할 때, 급할 때는 또 아버지 한마디로 부러져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억울할 때는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경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기도 생활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다해서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고 우리의 존재를 다해서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또 우리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가도 우리 기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소원하고 그분을 알기를 갈망하면서 기도 생활을 해보시고 기도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확신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가 그런 분으로서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선하신 아버지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한 마음 가운데도 괴로운 마음 가운데도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아픈 마음 가운데도 슬픈 가운데도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십니다.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쏟아주면 우리에게 성령이 오면서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가슴이 시원해지고 뻥 뚫리게 됩니다. 성령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한 예수님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으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마다 그래서 답답하고 포기할까 주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상기시켜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내어주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도록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들이 기도할 때 어찌 우리에게 좋은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잘 되기가 하겠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을 합니까? 우리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냥 하나님 손목을 붙들어 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손에 저희 쥐고 있는 것을 뺏으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도 멀어지게 하는 게 사단의 사명입니다. 사명. 이 땅에 그가 존재하는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기도하려는 순간 우리에게 온갖 장념들 그런 생각들을 막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너 또 회개하려고 하지? 너 그치 어제도 지었잖아. 네가 뭐 번쩍번쩍해 또 오늘 또 용서해달라고 그래? 너 오늘 용서받아 또 내일 또 그럴 거지? 그러면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기도할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한두 번이 아니라 나도 그래도 양심이 있는데 이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죄 좀 끊게 해줘서 기도하는데 나는 여전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도대체 하나님 볼 명목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단은 이런 틈새를 벌려서 우리를 하나님을 너무 멀어지게 합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도 이렇게 강단 설교 소개할 때 저도 굉장히 저 주제 파악을 잘하는 편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도 또 위험한 말을 했지만 어쨌든 어떨 때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야, 목사가 이렇게 한 주를 살아가지고 어떻게 뻔뻔스럽게 성도들 앞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죠. 얼마나 헛것을까요? 근데 여기서 엎드릴 때마다 저는 한 가지 그리워봅니다. 둘째 아들,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하나. 제가 둘째 아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시간과 또 여러 가지 기회와 또 여러 가지 자원들을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반신반의면서 과연 아버지가 나를 맞이해줄까 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벗은발로 뛰어오십니다. 그리고 누더기 옷을 다 벗겨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겠습니다. 그 살린 송아지를 도대체 그 둘째 아들 잘한 것이 뭐 있기에
저는 이 부분을 연상을 해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바로 구하한다. 존재하는 거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그 은혜에 의해서 사단 마귀의 그 괴력을 물리쳐버릴 수가 있고 담대하게 그래 맞아 내가 지적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이야. 나는 그렇게 또 실수를 해서 또 잘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믿어. 나를 또 용서해 주실 거예요. 당당히 나갑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우리가 알고 기도 담대하게 확신 있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실제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들은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읽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하고 어떤 양심의 부담감을 느끼고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떼내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되게 중요한 것은 모두 현재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현재 명령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소극적으로 그럴까 말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서 우리 주님께 구하고 찾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번이나 사실 똑같은 말인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건 똑같이 기도하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해드리는 거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기도의 용사 조기순에 대해서 여러분이 몇 번 설교 요약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 제목만 해도 5만 가지가 나옵니다. 이분은 항상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자기만 가지고 있는 그런 수첩에 매달 며칠을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기도 내용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면 또 매달 며칠을 어떻게 응답받는 것을 구체적으로 했는데 그것만 기록된 것만 해도 5만 가지가 나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수천 명 부하를 런던에서 이렇게 먹여 살렸던 그런 분이시대요. 근데 이분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그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그 동네 친구 특별히 5명이 아주 악동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주 불량자로서 소위 말하는 그 자기가 예수님 때 아주 이 조지 물러도 아주 불량한 그런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이 악동 친구랑 함께 자랐던 이 친구들이 자기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매일 기도하는데 드디어 때가 되니까 3명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나머지 2명은 조지 물러가 50년이 넘게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세상 밖에 있었습니다. 52년의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병석에 넣어서 자기의 죽음이 임하는 것을 조지 물러는 알고 어느 날 마지막으로 내가 교회에 설교를 해야겠다. 교회에 설교하겠다 요청을 해서 그날 강단했었습니다. 믿지 않던 2 친구들 중에 한 명이 그날 조기물을 가운데서 그날 예배에 참석했다가 마지막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물론 아직 한 명이 남았죠. 한 명이 남았는데 이 한 명은 조기물러가 52년에 그 사역을 하고 또 사역하면서 기도를 했지만 결국 조지물러는 그 친구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외국에 가있던 그 친구는 조지 물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조지 물러의 묘지에 갔습니다. 그때 그 묘지를 데리고 왔던 친구가 조지 물러가 그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소식을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친구는 거기서 무릎을 꿇고 조지 물러가 죽은 꼭 1년 만에 그 물러의 무덤을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응답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 구원되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그 기도는 비록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비록 내가 살아있을 때에 응답되지 않는다 했을 수도 있지만 이 땅을 떠나는 후에도 우리 주님 앞에 그 영혼은 돌아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결과는 항상 최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 주님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물론 그것이 우연으로 그냥 오는 기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나의 사정을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기도하는 신자들에게 넘어야 하는 믿음의 시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나이까? 주여 깨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부르지 마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들도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의 응답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물러가시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지혜 가운데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디너를 먹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맛있게 디너를 준비해야 되는데 케이크를 보고 케이크를 먼저 먹겠다는 거예요. 응? 상식에는 어머니 같은 그 케이크를 먹으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이건 디너 먹은 다음에 먹을 거야. 왜 아이에게 케이크 먹는 거 주지 않죠? 그것을 많이 먹어버리면 영양가 없는 것으로 많이 먹어버리면 입맛을 버려버리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부리다고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시게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게 사모하는 마음. 이 세상에 살려 나도 모르는 곳에 세상 맛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에 대한 입맛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입맛을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금 그 입맛을 감각을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러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찬스로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목소리를 옆에서 성령에 충만하게 위해서 옆에서 기도하는 성도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이죠. 그 간급한 마음,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 속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 2015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올해 일주일 동안 영적 대각성 예배를 하고 난 다음 그 일주일 첫 일주일을 보니까 한 30-40명 되는 사람이 새벽기도에 또 다른 일주일 동안 나왔거든요. 새벽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이 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일과가 있기 때문에 또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금방 습득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요즘에 이제 한 20-30명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한 번 시도했다고 주저하고 그러지 마시고 꼭 교회만 나와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시도가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종종 쓰는 말이지만 새벽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다. 내가 과연 목사가 아니었으면 저렇게 새벽에도 왔을까? 그 생각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침잠이 많거든요. 늦게까지는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데 아침잠이 많거든요. 여러분 2015년에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복되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조제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그 조제 속에 들어가시고 그 하나님께서 비춰주는 그 얼굴에서 충만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주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 삶이 회복되고 충만하게 돼서 정말 애정한 풍랑이 일어나도 처음도 두려워하지 흔들릴 때 그 평강 속에서 한 해가 이루어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